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억압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행복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라. 이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총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총회라는 이야기는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공적인 집회, 공적 사회 활동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총회 회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예배 의식을 행하고 성도가 모여 함께 회합하는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좀 어감이 여러분 마음에 닿지 않아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이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성기가 잘린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자,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보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여러분 결혼 이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신성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그 당시에 이방 숭배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생식기를 자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겼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자, 오늘 신약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본다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없는 자들,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속사의 두 기둥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는 sonship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이 아들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생명의 전달도 하지 못하고 또 생명의 전달로 이루어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전도와 선교의 열의가 없고 실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막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생명의 확장과 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씨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영원히, 여러분 10대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생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생자를 맘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의미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탈무드를 보고 납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 사생자를 간음이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창기에서 얻은 자식을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10대 1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인 모습에서 씨 없는, sonship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사생자는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자, 자기 목자가 없는 자, 영적인 라인이 없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우리는 킹십이라고 합니다. sonship과 킹십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된 교회도 없고 나의 목자도 없고 사생자 같은 신앙의 족보가 없는 자들, 영적인 계보가 없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 우리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영적인 패밀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킹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통과 소속이 없는 자들, 나의 목사가 없고 우리의 구역장이 없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없고 영적인 사생자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기둥은 sonship과 kingship인데 이런 sonship이 없는 kingship은 독재로 치닫게 됩니다. 또 하나, kingship이 없으면 sonship은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견고하게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3절에서 8절까지는 역사적인 조건을 들어서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고 들어올 수가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나를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삼촌을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육적인 관계를 맺고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나오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 최종에 가서는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압, 암몬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땅을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이 민족들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 족속과 절대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모압 족속이었고, 또한 암몬 족속은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서로 선린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칠 무렵에 여러분,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서로가 선린의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묵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한 가지를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는 미워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때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영접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근거가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으면 저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영접은 하지 않고 나서는 이제는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냉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물리치는 것입니다. 냉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고 너희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을 칼날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저주의 의미는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볍다, 보잘것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낮게 취급했다는 것은 우습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습게 낮게 취급하여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두셔야 합니다.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저주가 상대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뼛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민족을 예우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조건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에돔하고 애굽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가 너희 형제였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 수 있는 터전을 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총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아주 밀접한 형제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지는 아니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에돔 족속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고역으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릭이 됐고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광야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위협하는 아멜렉이 우리 앞에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홍해가 가로막습니까? 내 인생에 적들이 있어서 아멜렉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면 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확대했지만은 큰 무리로 이룰 수 있는 애굽이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행해서 주는 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수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 후, 다시 말하면 개종하는 경우 회개와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오시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훈을 받고 배우는 데는 정시범보다 오시범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범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조건, 하나님의 생명씨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킹십을 잃어버려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 또 하나는 암몬과 모압처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나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선식과 킹십을 갖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늘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